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 805쪽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적이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찾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주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주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는도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숨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머리에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또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짊어진 짐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짐을 지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좁고 좁은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올라갔는데,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산 위에서 큰 돌멩이 하나가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굴러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그런 상황이 이제 처해지게 된 거죠.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이 자기가 등에 짊어지고 있던 그 짐을 앞으로 딱 내밀면서 방패를 삼습니다. 방패막이를 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돌에 그 짐이 이렇게 뒤로 밀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등 뒤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떨어지는 그 바위는 그 짐에 부딪혀가지고 옆에 있는 낭떠러지에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인 줄만 알았는데 이 짐이 자신을 살리는 방패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짐들이 무거운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그 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유익하게 찾아올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만으로는 그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이 힘들고 또 어떤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 다급한 상황을 내가 피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은 다 사라지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어려운 일은 다 없어지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믿는 것도 다 꺼내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는 거 다 꺼내요.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네요.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 순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도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붙잡아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은 실수하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네타기 스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공중 그네탁 스타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누군지. 하여튼 공중에 그네탁 스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공중 날개를 날 때에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스타라고 하지만 진짜 스타는 나를 공중에서 잡아주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몇 분, 몇 초까지도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속하게 나를 잡아 주어야 됩니다. 나는 공중을 날아서 그 자리에 가면 됩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공중 날개의 비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그네타기의 성공 비결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그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자기는 그냥 손만 뻗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 그네타기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공중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과 같습니다. 공중에서 휙 뛰어내려서 손을 딱 뻗쳤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뻗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광야로 도망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지요.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했고요. 또 한 번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함을 통하여서 도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니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할 때 쓰여졌던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부터 나오겠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는데 그런데 이복형이었던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압살롬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당장 복수는 하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렸다가 복수를 해서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자기 이복형을 죽이고 이제 도망을 치는데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구슬로 도망을 해서 그 구슬이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말을 해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이 2년 동안 자기 아들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쁘했던 아들인데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너무나 화가 나서 요압 장군의 집에 있는 그 밭을 이제 불을 질러 버립니다. 요압이 이제 그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 이야기를 내서 다시 요압에게 그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4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군 전략가 그리고 아마시아라고 하는 군 사령관을 이제 포섭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재판을 해줌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장악한 이후에 어떤 일을 꾸미는가 하면 반란을 꾸미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그런 반란을 이제 꾸미게 되고 이제는 반란군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요 맨발로 그 예루살렘 성을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돼요. 그때 쓰였던 시가 시편 3편이란 말입니다. 다윗 세력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 다 끝났어. 너 이제 끝장이야. 이 말 아니겠어. 너는 끝장이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를 비웃습니다. 나를 비웃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막 비웃음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너 끝났어. 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넌 일어설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를 당당하게 들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잤다. 누워 잤다. 그리고 깨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저기 다윗의 대적에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평안히 눕고 누워서 자고 깨었다.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주고 계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 시편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내 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그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고 맡겼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자빠지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만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와 같은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우리가 믿어야 될 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시편 37편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비틀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에 걸려서 비틀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넘어지도록 완전히 엎드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비틀거리는 순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 손을 잡고 걷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들과 함께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이제 학교 다닐 때였나요? 다닐 때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을 손잡고 걸을까? 라고 했더니 아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들 손잡고 걸을까? 아빠가 아들 손잡고 걸을까? 아빠 좋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빠 왜 그래요? 징그러워요. 엄마 손잡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손잡기를 좋아했는데 좀 크니까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아직도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제 손을 잡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손잡기를 좋아하고요. 그런데 제가 손을 잡고 걸을 때에 때때로 꽉 잡는 데가 있어요. 꼭 잡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하면 길을 건널 때에, 혹은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에 위험한 곳에 있으면 항상 손을 붙잡아 줍니다. 손을 잡고 걷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혹시 이 아이가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넘어지면 제가 붙잡아주기 위해서 꼭 붙잡습니다. 길을 건널 때에도 안전하기 위해서 손을 붙잡고 걷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제 손을 놓치더라도 저는 아이들의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 손을 잡았던 우리의 손이 아버지의 손을 놓쳤을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손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 선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까요?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붙잡아 주실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랑의 증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공동 번역에 보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영처럼 촌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또 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중국의 한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너무 박해가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이 박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이제 큰 강을 건너가는데 저 앞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나룻배가 점점점 다가갑니다. 배에 이제 그 바위 부딪힐 것 같아요. 바위 부딪히게 되면 그 나룻배는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선교사는 그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 나는 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저 바위에 부딪히면 끝장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노도 없어요. 저 바위에 부딪히면 끝장이에요. 어떡합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소리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물을 그 바위보다 높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선교사 이 꿈을 꾸고 생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바위를 깨트릴 만큼 강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능히 저것을 뛰어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네 앞으로 너는 어떤 어려움도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는 말씀해 주셨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당했던 이 어려움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능히 감당케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간에 찾아왔던 이 어려움, 무거운 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놓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이 짐이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이 짐들이 때때로는요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짊어졌던 이 짐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도 알지 못했어요. 형들이 어느 날 자기를 미워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깊고 긴 우동에 이제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 우동에 꺼내가지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팔아넘기게 됐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잘했어요. 가정 총무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이제 숱한 어려움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연속 가운데서 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요셉이 애굽의 왕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길이 열려질 수 있었을까? 요셉은요 애굽에 백도 없었습니다. 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그 감옥에서 그런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위층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애굽의 왕까지 가는 그런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어려움, 요셉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오히려 애굽의 왕까지 가는 그런 지름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짐들, 이 어려움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죠. 어려움 속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날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내게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짐이 무거우십니까? 홀로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여겨지십니까? 그 짐이 때때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도 있고, 그 짐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